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단한 이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지고 결단되는 그리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위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하기는 여러분 삶에 이게 깨달아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교사가 주님께 물었어요. 오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전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본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진 거예요. 신앙에는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물으면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새롭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매일 싸우고 사랑도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똑같아 우리랑. 야야야야 말도 마. 무슨 뭐 예배는 뭐 몇 개월째 쉬고 말이지. 아이고 나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겠네. 야,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야, 말짱 헛거요. 예수 믿어도 헛거요.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한국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 그럼 뭘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둘째 계명은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며 사랑하는 생활의 토대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은요, 윤리적인 위기가 오거나 내 이득에 해가 오거나 그러면 사람의 사랑, 이웃의 사랑은요 딱 접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기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기반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설명해 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날마다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가족도 어느 날은 너무 좋고 감사한데 어느 날은 꼴드베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날 하루만큼 보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에 야,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 게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되질 않아요. 내가 배 아파 낳고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자식도 사고치고 그러면 그 자식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사랑은 다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어느 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진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 사랑은요, 그때 감정으로는 막 그냥 세상을 다 줄 것 같지만 문제 앞에 서게 되고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랑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맹세한 사랑도. 근데 주님의 사랑을 기반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목숨 다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겸손, 그리스도 없는 능력,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그래서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사랑은 파멸로 가는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이고 그분이 겸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속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무너지기 쉬워요. 마치 아이를 갖지 않은 가상임신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가졌대. 근데 상상임신이야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나 전에 교인 중에 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상상임신을 하는 거예요. 입덧도 하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나?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진 거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10달 지나면 아기 나요? 못 나요.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엄청난 치료를 요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치료도 요하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나서 그리고 건강해져야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변하고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우린 세상을 자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연. 성경은 자연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연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자체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만물이라고 불러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불러요. 만물. 땀폴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이 교회를 축복해 달래. 땀폴교회는 여러분에게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어떤 친구들은 똑똑한 척하고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양종호 목사. 아이, 그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아이, 그 참, 내가 그런 거 이래 보면 교만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못해 뭐 해도, 난 그래서 일부러 그분이 설정해 놓지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다 목사님 자를 다 붙여놨어요. 일부러 휴대폰에. 나 스스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보다 한참 어린 목사님들 제가 무슨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지. 여러분은 우리 집사람은 뭐라 불러요? 그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라고 불러요. 내가 사모님이라 부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부인이고 높이기 위해서 사모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식 명칭에 여러분이 부를 땐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목회자 부인이라고 불러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참 많대. 사고방식이 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참 잘했는데 참 못 배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럼 본인들이 쓰는 말에도 목회자 부인이라 그러지. 자기들은 다 사모라고 해놓고 똑똑한 척 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소개할 때는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존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먼장로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라고 애써요. 집에서 있을 때도 또 말을 할 때 웬만하면 님자를 붙여요. 우리 천장로님,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쭉 사람들이 모여있어, 목회자 모임에. 그럼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분들은 뭐 집사, 권사, 김장로, 이장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님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리 성도님들 저 안 보내서 엄목사 이러진 않겠죠? 그래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책임을 물어 주실 거야. 내가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 물 한 그릇 떠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죠? 선지자의 대접, 주의 종의 대접을 하면 그 대접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잖아요. 제가 영화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 보니까 조직보스였던 황 회장이 주인공 병두에게 한마디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뭐예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조직 보스거든요. 야, 저건 다 없애버려. 저것들을.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 사람이 뭘 필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뇌물을 갖다 주고 바치고 하면 세상에선 성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칼부림.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그게 세상의 삶이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조건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내게 충족되는 게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좋게 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내게 좋지 않으면,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싹 뒤잡아 버리는 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목적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한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구원받아야지,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 내가 관계가 없어,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아파트 생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솔직히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래 위층은 좀 어떻게 맨날 엘리베이터 타니까 인사하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 또 뭐 이쁘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2층, 3층, 4층, 5층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제가 23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22층에 살았거든요. 우리 윗집만 알아. 애가 있어갖고 하도 애가 들고 뛰어가지고 막 쾅쾅쾅쾅, 그러니까 죄송해갖고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 목사인데요, 시간 뛰라 그러세요. 얘가 뛰면 건강하구나, 안 뛰면 어디 아픈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이후 잘 만나신 거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셨냐고, 볼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젊은 부부가 왔는데, 그래 서로 잘 알게 됐어요. 이놈의 자식이 보니까 11시에도 뛰고, 애기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그때 5살쯤 된 것 같은데, 지도 미안한지 이제 맨날 인사하고,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커져가잖아요. 걔가 커가는 게 이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그때 뭐 다 고등학교, 뭐 다 중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그래서 다 컸으니까 이쁜 거, 이쁜 거. 그래서 알아요. 우리 아랫집은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먼지를 하여튼 우리 집으로 많이 날려.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22층 정도 되면 시원하거든요. 인천이 그 바닷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인천대교 보이거든요. 쫙 불어오면 22층은 에어컨 안 틀어도 바람이 세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근데 문을 못 열어놔. 그리고 별거 다 해. 어떤 날은 막 이불을 터는데 얼마나 세게 트는지 그 먼지가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뭐 베란다에서 뭘 그렇게 연기를 날려주시는지 그냥.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가끔 이러면 슈삭 들어가고, 응? 건강 위해서. 그래도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층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얘 우리 라인에 사는 분인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부활절 되면 달걀 많이 가져와서 달걀 많이 남으니까 하나씩 걸어 주거든요. 그리고 가끔 전도 끝나고 오면 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하나씩 걸면서 운동하겠다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사람 삶이잖아요. 우리 땀펄 마을은 어떨까요? 다 아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힘든 일이 있는지 알아요?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나랑 상관없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사도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하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참 세상이 좁아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도 경험했는데, 자, 한바탕 무슨 일이 소란이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교인들이 안다요. 그 다음날 되면 교인들이 다 알아. 나는 몰랐는데 방에서 남자분들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회의하다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 다음날 우리만 몰랐던 거야. 목회자가 모르는 게 꽤 많은데 목회자는 일주일 만에 알게 돼요. 다. 세상에 한번 탁 나가면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김강현 목사님 아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따님 사모님이 많이 성도들을 또 거기 다니는 교회도 예배 처음 오셨는데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땀펄교회 성도님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세요. 내가 아주 비밀을 지켜달라면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은 더 기뻐하세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해요. 블랙홀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을 했어요. 블랙홀. 한 번 들어간 말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게 목회에 엄청 장점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답답하다, 말이 없다, 뭐 어쩌고 막 그러더니 한 3년쯤 살더니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좋대. 왜냐면 사모님은 블랙홀이래. 그 별명이 블랙홀인 줄 알았어요. 그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면 세워나가질 않는다. 근데 나도 뭐 6개월 있다 알고 그분이 얘기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부탁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갔을 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기도의 이력을 아시잖아요. 저까지 알게 됐는데 다 알게 될 날은 멀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하셔야죠. 제가 오늘 저녁 가서 광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기도할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양해 구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 3일쯤 참다가 그죠? 일주일 참다가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죠? 양 장로님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프시대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 장로님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허 권사님한테 얘기하겠지. 여보 기도만 하자. 목사님 많이 아프시대. 두 분이 기도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소식을 어떻게 돈에 듣고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는데요. 아세요? 그러면 아니 나는 벌써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뭐 그래서 기도 중이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알아 이제 전 교인이. 그게 교회 특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디가 알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내가 시골 목회를 첫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태워가지고 그냥 내 차를 잘 태워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시골에 차가 없으니까. 타세요. 이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셨다며요?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요. 온 동네가 다 알아. 온 동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밀이 없어요. 공동체라는 특징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냥 양해를 구하고 아니라고 말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뱉은 말은요 다 돌아서 들어오게 돼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뭐 실수로 얘기했다 뭔가를 근데 보니까 실수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던 당사자에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집에서나 얘기하시고 직장일은 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다 돌 거라는 건 아셔야 돼. 그게 지혜예요. 지혜. 다 알게 돼요. 누가 어디 가서 한마디 한 거 저도 다 들어요. 돌아서 와. 그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대는데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안 좋은 일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왜요? 그럼 또 알게 돼.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마음이 어려웠나 보다. 그러고 말죠. 근데 이 원리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뱉은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말.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야, 땀 펄게 좋다고 소문난 이유는 뭐예요? 좋은 말 하니까. 가서 섬기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소문도 안 났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에 앞에서 막 이렇게 안내했잖아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를 하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인 줄 착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인가 여가?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아래층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모아갖고 사진 찍고 2층에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미녀들이신 두 분 권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이랑. 할렐루야? 원래? 이게 부끄러워하실 줄도 아시네. 당연하다는 듯이 쳐다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래층도 있었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야,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 다. 내 눈엔. 특송할 때 여선교회 몇 분 특송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죠? 어디 있는지 내가 찾는다니까? 제일 반짝댄다니까? 우리 또 지방 여선교회장님은 율동도 하더라니까? 잘하시네. 그리고 저 옆에 이명경 원사님, 조미정 집사님 서가지고 탁 찬양. 그죠?
저 끝에 이숙자 집사님이 서가지고 또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며 반짝반짝했습니다. 예. 남성교회 찬양할 때는요. 예. 그 회장님과 그죠? 이쪽에 세, 예? 이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제 눈에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보이는 거야. 확대해서 찍어야 되는데 잘 안 찍히네. 왜 그래요? 솔직한 제 마음은 다른 성도님들도 존경할 분이 많은데 제 마음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마음엔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는 다른 분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존중하고 마음 쓰이고 그냥 어떤 사랑의 눈으로 말인가 반짝반짝 하시더라고. 제가 율동하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알았지. 우리 박장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셨을 텐데 거기 서서 찬양하는데 주님 립싱크일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저렇게 저기서 혹시 소리 크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수술 앞두고 주여 김선주 권사님이 딱 1층에 서 있는데 반짝반짝 하시더라고 다. 네? 여성계 회장님 반짝반짝해요. 김하순 집사님도 반짝반짝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때 딱 양장님이 탁 들어오는 바람에 같이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안내가 이게 몇 명이야 도대체. 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멀리 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그러지 마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대접 안 해주냐고. 이유가 있겠지. 내가 대접한 만큼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 지방 여성교장님이 하여간 교육제의를 다른 지방에서는 제가 인천 서울에 있을 때 오거든요. 왜냐면 여성교회도 광고할 게 있거든요. 개사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사평 총무님 오셔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 행사, 여성교회 행사도 사평구에서 여성교회 개사회 제가 적어놓긴 하지만 그런 것도 광고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평 총무님이 남녀 선교회와 사평의 모든 평신도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조직이에요. 감리교 안에. 거길 통해서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총무님이라고 부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드리고 본인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지만 본인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총무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오셨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도 우리는 박수를 안 쳐. 이 충청도 양반들이라. 교육제에 끝나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무슨 총무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통 난 딴 데 있을 때 수고했다고 그냥 막 박수 쳐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 썰렁함 진짜 너무 싫어요. 내가 일부러 말로 내가 있을 동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박수 해주십시오. 이래요. 특별히 또 질문하실 거 있냐 박수해달라고. 여성계장님 오셨는데 딱 여성계장님 나와서 광고할 게 있어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시키지도 않는데 다들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리야 감리사보고 할 때도 안 하고 선교부 교육부 사평 총무님 할 때도 박수 치라 그래서 박수 치더니 여성계 회장님이 나오니까 박수를 낮추네. 왜 그러겠어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진짜 섬기는 분인 거 아니까. 이번에 시온교회 옮길 때도 양장로님이 사평 총무님이시니까 장로님들 개개인한테 연락해서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또 연회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오령교회니까 이래갖고 이리저리 또 하고 남녀 선교회가 하나 돼서 모았어요.
여선교회도 며칠 전에 갔더니 감리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 회원들이 뭐예요 그거 먹는 거 유산균? 죄송합니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다 먹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팔아줬잖아요. 그럼 뭐 누구는 장사하는 것 같다니 어쩌니 그러지만 그 수익금을요 다 가지고 어려운 교회 7개 도왔죠. 습한데 저거 제습기 사줬죠. 그전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간판을 못 달고 이제 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냐고. 여성계 임원들이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자.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방 방에 올렸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냥 직함만 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양장로님도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결이 틀리대.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장로님은 결이 틀리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 장로님이 뭔가 열심히 막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분은 그래도 결이 틀린 것 같대. 내가 그랬어.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 진짜예요. 그리고 섬기려 하는 마음 진짜예요. 내가 그랬더니 결이 틀린 것 같대. 야, 장로님 저한테 밥 한번 사셔야겠네. 이 비밀을 알려드렸으니까. 평가가 그래요. 결이 틀리다. 다른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결 자체가 틀린 것 같다. 제가 나한테 좀 그래주지. 목사님이 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섬긴 만큼 내가 대접한 만큼 나도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남 보고 먼저 대접하라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방 섬기라고 제가 했는데 저 밥 많이 사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으로 책정해 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요. 거의 다 쓴 것 같아. 목이 강당강당. 아직 몇 개 올라왔는데 누가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희한하게 저보고 사래. 나 많이 샀다고. 그래 감사님 사야 된대.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죠? 이번 집회 때 보니까 점심 먹으러 왔는데 딴 데는 진짜 26, 7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나 32명 최고 많이 모인 게 36명 모인 거 봤어요. 36명 최고 많이 모였을 때 막 그 교회 성도님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안 올 줄 알고 땀폴교회 점심 식사 대접합니다. 우리까지 합쳐서 40명. 우리한테 밥 얻어먹는 건 편한가 봐. 부담이 없어 땀폴교회가 낸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땀폴교회가 낸다니까 오는 것 같아. 다른 교회 낸다면 핑계들을 대요. 뭐 바쁘고 일이 있고 신방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래저래 빠져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옛날도 그랬고 오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분들 마음에 땀폴교회는 잘 섬기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겨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땀폴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6장을 준비했는데 다 하면 끝장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에 하려고. 시간 내면 끝내기로 했으니까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주며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표준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꽉 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어 그러는데 애썼대요.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시고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오면은 또 한바탕 싸울 수도 있고 그러신데 애쓰세요. 평화를 이루리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리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자식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무 새끼야 막 교회 안 다니고 너무 새끼야 이러지 말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조금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내 평생 소원이 이 다음에 알지? 언젠가 교회 같이 가는 거야. 사랑해. 늘 기도할 거야. 이러고 맞추면 돼요. 너는 막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알았어. 사랑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시끄러. 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절 잘 맞이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으리라. 네?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하세요. 그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